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1절 13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52페이지 예레미야 2장 11절 1052페이지 예레미야 2장 11절 13절까지 우리 세 절인데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상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퍼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성경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같이 봅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네,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열어주실 역전 인생으로 살아가자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을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벌써 한 3달 이상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런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참 힘들었죠. 잘 우리가 견뎌내기도 했지만 지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적 상태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멀어져 있다면 가까이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 있다면 희망의 자리로 패배의 자리에 있다면 다시 승리의 자리로 역전의 인생으로 우리를 좀 바꾸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새로운 새 그런 마음으로 이 새롭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제 마음이 주셨고 또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또 갖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인생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죠. 근데 성공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성공, 공부를 잘하는 것도 성공한 것이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이제 성공한 것이고, 또 직위가 높아진 것도 성공한 것이고, 사업이 잘 되는 것, 이것도 성공한 것이고, 뭐 내가 계획한 것들이 뭔가 이렇게 잘 되고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고, 또 내가 존경받는 인물이 됐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 가치관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척도로 볼 때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틀리지 않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풍요로워지고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공했다면 행복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고 풍요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불행한 사람도 참 우리 주에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정말 행복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정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취하면 될 줄 알았는데 취하고 나니 아닌 것이네요. 여러분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 세상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비참한 말로를 끝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요. 정치인들도 자살하고요. 우리나라 뭐 대통령까지 자살을 한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 요즘에 뭐 부산시장에 있던 오거돈 시장이 또 시장에 있다가 뭘 출세하고 성공한 것 같은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떤 뭐 정치적인 사태들 또는 어떤 사업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정말 비참한 그런 말로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참 우리 주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행은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불화를 만들고 깨어짐을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만들고 인생을 참 초라하게 만들죠. 그래서 정말 행복이라는 것, 또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향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취한 것을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우리가 이 진정한 성공은 여러분 그렇게 얻은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또 나도 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성공의 척도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모습이, 내재되어진 것들이 성공의 척도일 수가 있구나. 특별히 신앙인이라면 무엇이 과연 성공한 사람일까? 우리에겐 더 그것이 중요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의 인물을 찾는다면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요셉만 편애하는 바람에 정말 모든 형제들이 다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늘 외톨이였어요. 고독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너무 왕따당한 그 자신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날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요셉의 인생은 여러분 종살이가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살다가 어떻게 좀 나아지는가 싶어서 가정 총무가 돼서 나아지는가 되었더니 다시 또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시기에 의해서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모진 고난을 당하게 되었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볼 때 국무총리라는 개념으로 볼 때 성공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요셉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그 가장 든든한 백그라운드 속에는 다름 아닌 늘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신앙, 그리고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신앙, 그리고 그가 늘 어떤 상황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하실 거고 다시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희망의 삶을 놓지 않았던 그 믿음의 끈,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신앙, 그것이 요셉을 든든하게 만들고 요셉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국무총리의 반열에 섰지만 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성공의 자리로 갈 수 있었고, 그가 애굽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인근에 있는 백성들을 다 살리는 기적의 사람으로 그는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요셉의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성공이었기에 실패하지 않았고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보면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마음의 고통은 그냥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형이 자기를 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리들, 그리고 아픔의 자리에 가서 그가 너무나도 겪은 삶의 시련이 너무 커서 그는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그 고통과 가슴에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혼을 한 후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던 이유가 뭐냐면, 므낫세의 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나의 고난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때까지 그 고통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넘어가고 이겨낼 수 있었고, 그가 더 큰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었던 위대한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믿음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더 아름다운 성공을,
그리고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처럼 그는 모든 것을 견뎌낸 후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은 무성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러니까 그가 성공을 해서 축복을 얻었는데, 그런데 자기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느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 담을 넘었다는 말은 나누어주고 이웃을 향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그렇게 나눔의 사람, 섬김의 사람, 더 큰 사람으로 요셉이 나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렇게 역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겨냈다면 우리는 이런 환경적 이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의 역전의 인생을 우리는 다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공적 삶,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어렵고 피폐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을 그들은 만들고 그렇게 살면서 어디서 내 인생의 성공을 찾을까? 어디서 내 인생의 낙을 찾을까? 그렇게 그들은 고민하며 정말 희낙낙하며 살다가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다른 신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신들을 선택하고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을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의 말씀에도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건 뭐였냐면 자기 스스로 먹고 살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축복하며 그냥 먹고 살며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판 웅덩이는 그것이 못된 것이라 거기는 터진 웅덩이라.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인데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인데 어리석은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좌절의 자리, 더 험난한 자리, 더 어둠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난관을 이겨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우리가 정말 환경을 넘고 어려운 난관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요셉처럼 정말 축복의 인생, 성공의 인생, 그리고 정말 역전의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역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건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역전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은 그 당시로 말할 것 같으면 유대인들의 지도자이며 리더인 것입니다. 그런 존경받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자기의 딸이 사랑하는 딸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취해도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직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자기의 체면도 내려놓고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를 만나지 않았고 예수님을 아주 정말 우습게 여겼는데 근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인 이 야이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딸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죽게 되어서 그는 예수를 쫓아갑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당신을,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속히 오셔서 우리의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급하겠으면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때 예수님의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딸을 생각하는 그 감정과 마음은 정말 지칠 대로 지치고 너무나 슬프며 정말 인생이 절망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걷는 과정에 여러분 우리가 잘 성경에 그 보면은 아주 이상한 얘기가 한 군절이 그 성경 중간에 끼어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12해 동안 혈루증병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야이로는 빨리 예수님이 가서 내 딸을 고쳐줘야 될 텐데, 그래 내 딸이 살아날 텐데, 그런데 이 한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낫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다시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는 중에 야이로의 종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종 주인이시여, 이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많은 얘기를 예수님이 듣고는 그 야이로와 그 종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산 여러분, 지금 야이로는 모든 것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순간 포기하고 더 절망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이제는 이룰 것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기댈 것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감정이 포기한 감정, 조건과 환경이 모든 절망의 환경에 있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야이로는 이제 선택해야 될 믿음의 선택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감정에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탓하며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적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니 하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 능치 못하면 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그 확실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감정에 기복이 있으며 믿음과 감정은 지금 갈등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선택한 이 야이로를 향하여 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얘기할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며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절망이고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낙심이고 내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과 모든 조건들이 내게는 모든 것이 다 이룰 수 없는 그냥 정말 무엇 하나 이룰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야이로처럼 우리가 그 넘어 계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살리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정말 낭만과 좌절의 자리에서 역전의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위대한 비결은 뭐냐면 환경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셔서 다시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에 기적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꼭 뭐와 같은 거냐면은 여러분 꼭 번지점프하는 거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셨어요? 전 아직 해보지 않아서 늘 그 번지점프 하는 것을 영상으로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내 심정은 그때 어떨까? 막 저도 한번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저를 대비시켜 봅니다. 나는 바로 뛸 수 있을까? 아니면 저기 못 뛰는 사람처럼 그냥 이리 빼고 저리 뛰다 결국 못 뛸까? 막 뛸 것도 같은데. 여러분 사실은
번지점프 하면은 감정이 지금 마음에 꼭 죽을 것 같아서 못 뛰는 거지. 사실 죽는 사람은 없어요. 왜? 거기 뭐가 있어요?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근데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는데도 죽을 것 같아서 못 뛰는 거예요. 그 죽을 것 같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요? 감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참 유사한 것 같아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라. 나를 바라보라. 내 말을 붙들라. 믿음으로 걸어가라. 믿음으로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는 이겨낼 수 있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 넘어갈 수 있어. 초월할 수 있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환경을 보게 하면서 정말 될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며 우왕좌왕하는 우리의 모습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번지 점프할 때 연결된 것은 생명줄이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결된 말씀의 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이겨내고 견뎌내며 초월하며 승리할 수 있음을, 그리고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꾸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에이, 내 팔자가 어쩔 수 없지 뭐. 난 팔자가 이런 거야. 그건 다 네 팔자.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내 팔자에 그런 거고,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팔자가 참 좋네. 이걸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팔자손을 절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고 말씀 속에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면, 그 믿음이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정말 가장 소중한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환경과 난관과 역경을 극복하고 요셉처럼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역전의 인생을 정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역전 공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십시오. 나를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려움을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때마다 처한 대처법이 전혀 달라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결정되어졌습니다. 이 에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오늘 그들은 자기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선택한 것, 주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버리며 보여지는 것, 가까이 있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의식과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볼 때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 것들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의 신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들은 내 힘으로 될 수 있고 내 힘으로만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죽었으니 내 힘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알량한 그 지식으로 세상을 선택했다는 사실, 하나님 이것을 탓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고.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음을 선택해서 정말 멋진 인생의 역전을 만든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도 절하지 아니하는구나.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신이니
이 세상의 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이 금신상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다시 말씀드려서 나를 향하여, 내가 신이니 나를 향하여 절하라. 나를 향하여 절하지 않으면 모두 다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죠. 성경을 의역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물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절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붙잡아서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려 태워 죽이리라.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믿음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환경과 주어진 여건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세상에 방법과 논리가 있고 세상에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보여주고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길이 가야 될 길이라면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고백한 것 중에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기막힌 말씀이 뭐냐면, 그러할지라도 우리를 불물 속에 던져놓아서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풀무불 속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아닐까요? 역전의 인생의 공식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비록 지금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고난과 역경과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 길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였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억압하고 세상이 나를 짓누르려고 하고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어려운 조건을 맞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건져내실 주님을 나는 의지하며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길만 가겠습니다. 이것이 역전의 인생 믿음의 공식임을 잊지 않는 주의 종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보면은,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믿음이 내재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다 잊어버린 채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을 가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겉으로는 주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들은 위급한 상황이 나오면은, 여러분, 쭉정이와 가라지가 알곡이 구분이 되듯이 여러분, 참 신앙과 죽은 신앙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버리는 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산 믿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가다 보면은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인생의 여정길에 고난을 만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경과 아픔과 또는 환난과 때로는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 세 친구처럼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 안에 길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이 더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면 주님은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 속에 길을 감춰주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춰둔 길을 열어주시며 은혜의 축복의 성공의 길을, 믿음의 성공의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해 보면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다 사는 찬양이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하게 되면 순간의 힘듦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고 세상의 향락을 취하며 가게 되면 너희가 파는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다 잃어버릴 것인데, 의미 없는 것인데 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가. 예레미야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붙들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취미가 하나 계시다. 아주 이상한 취미, 고상한 취미라기보다는 아주 정말 고약한 취미이신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소원을 아뢰고 간절히 사모함이 있을 때, 이게 문제와 아픔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속히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빨리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여간 기다리고 시간을 제일 끄시다가 맨 나중에 가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닌가. 하나님 왜 그래요? 너무 힘이 들어요. 죽겠어요. 그럼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고 또 시간을 지체하시다가 견딜 수 없어요. 죽겠어요. 하나님 귀가 먹었어요. 막 소리 지르며 통곡하며 나는 죽었잖아요. 하나님만 있잖아요. 막 생각하고 그러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냐면,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포기했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때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나쁜 말 표현으로 해서 우리가 고약한 하나님의 취미인 것 같지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비밀이 아닐까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더 묵상하게 되고 거기서 몸부림치며 나를 포기하는 비결을 배우게 되고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이런 은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응답해 주셔도 감사하고 응답해 주지 않아도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은혜 얼마나 놀라운가요? 이것이 역전의 인생의 위대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역전의 인생을 사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죽는 그 순간 역전의 인생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힘을 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힘을 이 시간 빼셔야 돼요. 내 생각, 내 지혜, 내 이성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왜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죽어요? 죽으라고 하니까 안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죽는 척을 해버려요. 죽는 척. 그러니까 안전히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을 맛보는데 죽는 척 하니까 부활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힘을 빼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웃음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 앞에 서예를 배웠습니다. 붓글씨를 잘 쓰고 싶어서 서예를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자, 근데 내가 쓰는 글씨는 잘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의 이 글씨는 대가라, 당대의 대가라, 이 나라의 대가라. 글씨는 굉장하고 그 붓글씨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정말 인기가 있는 그리고 영향이 오지는 그런 글씨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 이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글씨처럼 언제가 제가 이렇게 글씨를 잘 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쓱 웃으시면서 힘을 빼면 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제자가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힘을 빼면 된다고 하니까. 그럼 글씨를 잘 쓴다고 하니까 어이구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럼 저도 곧 이제 서예의 대가가 되겠군요. 힘 빼고 곧 저도 이제 선생님처럼 대가가 되겠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를 보며 비시시 웃으며 나는 힘 빼는데 30년 걸렸어.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힘을 빼고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 믿음의 깊이가 우리는 발전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역전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 밑에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생명이신 주님의 힘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음악 한 자에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안 변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변할 수 없어. 또 나는 변해봤자 나는 안 되잖아. 작심삼일이었잖아. 꼭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이제 담배를 끊을 거야. 술을 끊을 거야. 그래 놓고는 1월달, 2월달에는 여러분 담배 소비량이 확 준대요. 근데 3월달만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상으로 다시 다 이제 다시 회복이 된대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게 생각의 고착 상태인 거예요. 깨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역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옛 습관, 옛 관습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세상의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이제 주님 세상을 살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힘을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와 함께 걸어가니 주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가기만 하면 역전의 인생은 저절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역전의 인생을 경험하며 그 역전의 인생을 요셉처럼 담정nom으로 나누어지는 위대한 우리 여러분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